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시는 자 중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속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신 은혜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내 부하에게 주겠다. 우리는 솔로몬을만 중심으로 봤는데 누구도 함께 봐야 돼요. 10지파도 같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 죄가 안 돼. 그러죠. 뭔 죄가 있어도 다윗에게서 상관없는 자로 떨어져 가지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단지 뭡니까? 쭉 이제 9장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아멘 할 뿐이죠. 그래서 뭐예요? 은혜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인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담의 죄이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존귀 찬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복, 지식을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명상의 본질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많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 안식일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탁 쉽니다. 왜 쉽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어. 누구를 기념하는 거요? 하나님을. 무엇을 기념한 거요? 그분의 창조를. 그렇기 때문에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영화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지금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최고로 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뭘 줍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뭐로 머물러 있어라? 예배자로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서를 주시고 뭐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담에게 계속 각인을 시켜줍니다. 모든 짐승을 이끌고 가서 이름을 짓게 만들죠. 자, 이렇게만 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특히 29절이네요. 1장 29절에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과가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그거 먹으면 영생한답니다. 예. 그러면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예배자의 질서 안에,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서는 게 중요해요? 예배자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배자로 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보여줘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몸이 아프면 일은 쉬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애들한테.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를 몸소 보여줘야 돼. 그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걸 뭐 조건을 만들고 예배 가면 뭐 해줄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애들 지금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엄마 나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요? 그게 왜 거리 조건이 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가 공부하고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지. 못 맞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설마 저거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최고의 문제이죠. 뭡니까? 사단의 거짓과 사람의 타락이죠.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항상 하는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이죠. 13장이죠. 뭐라고 합니까? 자,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8장에서 12절에 마귀다. 전에는 마태복음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뭘 뺏어갔다고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서 무엇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말씀을 지칭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사단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에 오직 거짓말에는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단의 역사는 모든 게 거짓말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가 들리거든 점검하고 확인하고 본인한테 직접 확인하고. 카더라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계시록에 보죠. 12장 9절이죠. 속이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요 사단이 뭐 한 겁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환생. 참 신기하다니까요. 성경은 안 믿었는데 이런 말들은 잘 믿어져요. 절대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점쟁이한테 전보고 난 말씀 평생 동안 안 잊어먹어요. 그게 뭐죠 도대체?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훔쳐가는 것은 도둑놈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냥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딱 먹었네요. 창세기 3장 6절.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경건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죠. 로마서이죠. 1장이죠. 19절에서 23절.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5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의 범죄는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 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로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을 만한 증거, 2021년 11월 19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지금도 이 아담의 사람의 제 아담의 범죄는 여전히 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옛날에 따먹고 나는 안 따먹었다. 지금도 웃겨요,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지옥 가는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로를 채우고 성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적용시킨 적도 없어요. 다 무엇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생명으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그래서 그 소망 하나에 굳건하게 살아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죄는 심지어는 우리들 안에서까지도 여전히 범해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 결과 뭐가 옵니까? 이제 그 결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지 이 땅은 대충 다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심판과 지옥이 남아있어요. 그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고통의 때가 영원하게 남아있죠. 이 땅에서 사는 모습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안 좋았죠. 왜요? 맨날 숨어 살아야 되니까, 도망 다녀야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뺏기니까, 잡히면 신분을 잃으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신분을 잃는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고, 노예가 된다라는 말은 자기가 물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사고 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을 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데 뭐가 임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우리가 남의 돈을, 그것도 나하고 원수된 놈의 돈을 갚아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없어요. 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을 모았습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20장 12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야, 네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속의 은혜를 네가 가려? 모세한테 하는 책망이에요. 네가 뭔데 가리냐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 곧 죄인을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이 거룩은 그 누구도 뭐예요? 불가침의 영역이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인 것이죠. 모세도 그것 하나 가렸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자르잖아요. 끝. 거기서 사역 끝이라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엄히 귀히 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여자 후손을 주십니까? 이유는 속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성격이 뭡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피 흘린 자는 피로써 지불하게 하라. 이 사람의 피를 했으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의 17장 11절에 왜 이렇게 짐승의 피를 주었느냐?
이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이. 사람이 착하게 산다. 죄인이 죄 아래서 착하게 산다는 건 죄를 열심히 짓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요. 그건 돈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가는 안 되죠. 짐승의 피 가지고 됩니까? 짐승의 피. 자, 염소를 잡았어요. 그럼 그 염소의 피로 내 생명과 값이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철학으로 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성인의 가르침으로 됩니까? 사도행전 4장이죠. 다른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나 예수 말고 공자나 이런 거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왜? 속죄의 성격상 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밖에 없다.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언약대로 누가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참 놀랍죠. 여자의 우선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다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유다가 낳고 이렇게 낳거든요. 다말이 낳고 다 낳는데 다른 누구한테 왔어요? 여자 마리아에게서. 여자 우선이 그대로 오셨죠. 그렇게 오신 이 여자 우선이 뭐 하십니까? 오신 약속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뭘 지불한 겁니까? 죄값을 지불한 거죠. 죄값을. 그래서 이 죄값이 지불되었는데 어떻게 지불됐다고 그랬어요? 영원하게 완전하게 지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러고 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장에서 뭐랍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찾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러 나갑니까? 내 죄를 고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거짓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갔어요. 이 사람이 용서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긴가민가하고 하는 거 안 그러면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은 못해요. 확신 있는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내 죄 잘못한 거 얘기하고 부모님이 도움을 받는 게 나아. 이런 것은 부모를 믿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숨겨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예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로 말해요. 자기 죄를 구하면 뭔 죄를 이렇게 구하고 구원 확신이 그렇게 없냐라고. 아니요.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볼수록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죄를 내 뱉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아뢰므로 씻음을 받는 것이죠. 사단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확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죠. 자, 세 번째, 그걸로 끝이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죄를 속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뭐라고 그럽니까? 15장에서 55절에서 57절에 사망을 이겼다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뭘 준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증거라.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사단의 세력이 제일 싫어합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11절에서 15절.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병사들에게 야 부활한 것이 아니라 훔쳐갔다 해라. 뒷일은 우리가 수습할게. 너희들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 훔쳐가는데도 모르는 그 일에는 우리가 수습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2절 난리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 25장이죠. 19절. 바울이 왜 잡혀왔습니까? 잡혀온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자가 죽었던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잡혀왔대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와 전도를 막는 자들의 싸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처음부터 그랬고. 왜요? 복음의 목적,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의 목적,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목적, 그러니까 부활이 가장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부활밖에 말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가장 잃기 쉬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믿음에 섰다가 이걸 잃었어요. 그런 순간 중세교회로 전환해야 돼요. 어떻게 잃었느냐? 그럴싸한 주제가 있었어요. 대핍박 때 대교했던 자들을 교회가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대교한 자에게 안수받은 자의 안수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라는 이 논쟁으로 뭐가 옮겨갔어요? 포인트가 옮겨갔어요. 부활과 부활의 소망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은 배교의 문제로 교회의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도나투스는 대단히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은 맞지만은 그로 자기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원래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단은 세밀하다. 절대 밖에서는 못 무너뜨려요. 어디서 무너뜨려요? 안에서. 누구로요? 열심히 있는 자로. 어떤 열심이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잖아. 이런 열심이 가지고. 참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도나투스를 보고 있으면 저 인간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뭐로 와요? 총 우두머리로 와요. 교회의 수장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앉아요. 형식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뭐로요? 이제 타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핵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 16장까지는 현세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17장부터는 19장까지는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과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록에서 17장 14절에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 이기 싫더이요 라고 승리를 했어요. 왜 이기 싫다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시록 입장에서 뭘 말합니까? 사단과 불신자의 심판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을 이길 것이고 모든 불신자들을 그 책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게 뭐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런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행할 때 그러면 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이냐?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성전은 청량하고 성전들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내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교회는 육신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안 도와줬을까? 순교하는데, 그죠?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고 죽는데 예수님이 안 꺼내줘. 베드로는 꺼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안 꺼내줄까요? 말씀대로예요. 대신에 뭘 지켜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믿음을 지켜줬어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보장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왕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생명을 뺏어가는 유혹과 살인을 하지만은 이 왕의 권세로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왕의 권세로 이 생명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약속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앞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려면은 거짓 유혹과 그런 핍박과 협박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속을 이루심으로 뭐였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다 마치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 대속의 은혜가 누구한테 적용될 것이냐? 이제 이거예요. 택하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자 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부터 볼까요? 25장.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서 아이를 20년 만에 가졌단 말이에요. 결혼한 지 20년 만이면 오래 걸린 거죠. 아니 그때 이놈들이 쌍태라 어찌게 뱃속에서 둘이 싸워대는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민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민족과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해요. 네 태중에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로마서에서 9장에서 자 11절부터 12, 13절 이르기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아직 어떤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 태중에 있어. 그런데도 택하신 원리를 따라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셨습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까지 10번 다 맞을 때까지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가 나는 보내고 싶어. 근데 입에서는 가지 마라고 나와요. 나는 보낼까? 그런데 입에서는 가지 마라고 나와요. 환장할 일이죠. 그게 뭐예요? 택하신 은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누구한테 왔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서 원하는 자, 다른 박제라는 자도 아니고 원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에서 혈통도 육종도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신지라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이죠. 11장이죠. 12절에서 13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네. 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다음 때에 사겠다. 하나님의 주권. 다 뺏지는 않고 하나는 남겨놓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열 지파는 도대체 뭔데요? 뭔 죄냐고. 그렇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직접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직접 합니다. 10개는 너를 줄 것이나 하나는 남겨놓을 것이라. 10개는 도대체 무엇이고 나머지 하나는 또 뭡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유다 지파도 똑같이 지었어요. 오히려 그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절대 적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자, 이번 주 본문이죠. 열왕기상 12장이죠. 자, 그렇게 해서 10개 지파가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파도 역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다른 남은 자들 이렇게. 남은 자들이 누구냐?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과 마음을 굳게 하여 다윗을 따르기로 한 자들이 10개 지파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힘을 모아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아마 이 장면일 거예요. 그래 단순히 18만 명이 모이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결의를 가지고 결연한 심령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한 거죠? 자기들은 아주 결연한 심령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거역하는 자들이죠. 또 거역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임하죠?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또 은혜가 임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임하면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돌아갔더라. 순종하는 은혜가 또 임했어요. 순종하는 은혜가. 그게 뭐예요? 그게 택하신 자가 받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법을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왜요? 28절에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리 한 자들, 미리 정한 자들, 부른 자들, 의롭다 한 자들, 영화롭게 한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게 우리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딱 말해요. 목적도 있어요.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뭐 하겠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만 입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입었어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참 감사하고 여기에서 겸손하고 여기에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자칫하면 어떨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차별이 없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차별을 둬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처럼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요, 큰 은혜란 사실 이제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18절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뭐로 비유했어요?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죠. 그게
1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29절까지 19절부터 29절 요게 이제 그 얘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10지파는 도대체 뭔 죄를 지어서 더 지었다고 해서 버리고 2지파는 덜 지었다고 택한 그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건데 10은 버리고 2는 택했어요. 그리고 10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별로 간섭을 안 해요. 이 두 사람들이 두 지파 하니까 뭐예요? 당장에 가서 막지요. 은혜를 베풀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음을 알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0지파가 뭐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삐진 거야. 삐질 것도 없어 실은. 자기들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이 택하신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 서서 믿음의 능력에 탁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대속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번 하도록 합시다. 왜 그러느냐면요. 그래야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도 지금 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도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죠. 사람들이 다 놀리고 조롱해서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이제 9시인데 아침?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침 9시예요. 아직 술 먹은 거 아니다. 우리 술 먹을 때가 아니다 이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령이 오신 걸 말해요. 그러면 성령은 말세를 뜻해요. 성령은 언제 와요? 메시아가 온 다음에 오는 게 성령이에요.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그 완성된 증거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끝난 이후 그것을 지칭을 해요. 그때 뒷일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 증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뭔 설명을 하죠? 이제 성령을 설명해 놓고 이건 성령으로 인한 거야. 그런 다음에 부활을 설명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면 되느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요? 생명을 찾았어요. 무슨 생명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로 생명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미 찾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얻은 복과 응답이 뭐라고? 생명 곧 부활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하나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초대교회가 300년 핍박을 이겨낸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온 천지에 편만하게 전파되었던 능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방법 찾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완전한 상호 보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속의 목적, 즉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감사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즐거워함으로 참된 지혜며 참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